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회사라는 말의 기업의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회사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 쉽게 표현해 보면 유산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도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자기 집이 재벌집이에요. 뭐 억만장자. 뭐 요즘 억만장자 갖고도 부자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뭐 말할 수 없는 큰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음흉한 표정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웃으시는데요. 물려받을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려받을 것이 있고 내 것이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든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든든한 보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산은 없어도요. 때때로 돈은 없을 수 있어도요. 우리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큰 강남에 뭐 몇십억 하는 땅은 없어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전부 소유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그 주님께 믿음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풍성하심과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니, 저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물어보시라고요. 설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는 설명절을 보내면서 음력설을 보내면서 또한 서로에게 또 복을 빌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복을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새로운 2025년도에도 풍성한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설명절을 앞두고 잠깐 여호수아 말씀을 한 주 넘어갔었는데요. 다시 로마서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요, 저도 알아요.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왜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론들을 쫙 정리해 놓은 마치 논문과 같은 이론서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소설이 재밌으세요? 논문이 재밌으세요? 소설책이 훨씬 더 재밌어요. 왜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뭐 역사서나 뭐 복음서 보다 보면 막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스토리가 나오면 참 그래도 재밌게 좀 들을 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싹 빠지면 굉장히 딱딱하고 좀 그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마치 이론이지만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몸에 여러분 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아마 연체동물 문어처럼 흐느적거릴 거예요. 여러분, 뼈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허리 아파서 고통당해 보신 분 계시죠? 허리 아프신 분 계시죠? 힘들어요, 좋아요? 정말 일상생활이 여러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뼈대가, 골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뼈가, 허리가 중요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뭐가 중요한가? 마치 복음의 이론이어서 좀 딱딱하지만, 물론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 복음의 적용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로마서 앞에 부분은 다 복음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론이 나중에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그 이론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핵폭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이론 하나를 아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이치들이 다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용하게 생활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론부터 시작됐던 거 아시죠? 네, 그래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뭐 근해 공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미분 적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론들이 바탕이 돼서 뭐가요? 과학기술이 그 위에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윤택하게 변화되는데 굉장히 쓰임받은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는 복음의 이론을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기 시작할 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주님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원리와 이론과 진리들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힘내보시자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웃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부시맨이라는 부족,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갑작스럽게 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져요. 빈 콜라병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병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왜요? 한 번도 못 본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뭐하는 물건인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실상은 이 물건이 어디서 온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비행기에서 다 마신 콜라를, 빈병을 분리수거를 했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휙 던져버렸는데 그게 어디 떨어진 거야? 하필이면 그 부시맨이 사는 그 마을 부족 거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인가? 뭐하는 물건? 어디 쓰는 물건인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물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건이 어때요? 빈병으로 어때요? 참 유용하게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밀대처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그 물건을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가 이용하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기로 해요? 그 물건을 다시금 신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 주인공이 그 콜라병을 가지고 그 마을을 출발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영화로 그려놓은 영화가 부시맨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저 사람이 없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끝에 가가지고 그것을 절벽에 버림으로 그 영화가 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시맨들이 그 병의 물건 정체와 상황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분리수거했을 거예요.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건 때문에 굉장한 많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빈병이야,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병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종종 그런 분들 얘기를 종종 듣기는 합니다. 아니 그냥 지방 마당에 방치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물건인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진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그걸 알게 되면 그냥 계속 마당에다 둔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물건을 파내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이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거예요. 왜? 그 가치와 그 물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마다 그 물건 안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뭐예요? 이 물건은 뭐에 쓸 물건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쓸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설명서를 잘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물건 박스 뜯으면 어떻게 해요? 설명서 휙 던져버립니다. 그까이 거 내가 그 정도로 못 쓸까 봐, 이런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참 쓰다가 몇 년을 쓰다가 우연찮게 사용 설명서를 봤더니 오,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물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경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부제를 붙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 부제를 붙일 만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논제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였어요. 뭐라는 거?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해 왔어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답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요 질문하는 학문이지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문들은 많이 해요. 질문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나중의 일이고요, 나중의 결과이고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낫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뭐라는,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됐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과 3장 그 사건의 그 배경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지었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아유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시지, 그 열매 좀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난리신가 싶은데요, 우리의 인간의 최초의 죄는 사실 선악과 따먹은 건 그건 행동이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자녀가 와가지고 난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야 이놈아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잘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기 전에 하는 게 있죠. 뒤지게 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내보내야 돼요. 왜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식과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겠다고, 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모른 채 하고 부모님 무시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요. 그럼 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몰래 엄마 카드를 훔쳐갖고 나갔어. 근데 쓰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지시키면 카드가 긁어도 안 긁어져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제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집 나가면 인간의 존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뭐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그 단절로 인해서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 죄인의 인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생명이 부족하니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만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죽기 전에도 알아요. 어떻게 경험해요? 그 죽음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죽음 아세요? 죽어보셨어요? 안 죽으셨죠? 안 죽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언제 죽겠네 그러세요? 힘들 때. 왜 힘들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제일 많이 할 때가 어제 아플 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이 들고 병드니까 아픈 거지 싶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 없이 하나님 안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뭐가요? 죽음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아담을 원래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요? 생명이 끊어져요. 생명의 결핍이 찾아오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아프시면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결국 그 아파서 어떻게 돼요? 결국 아프다가 죽어요. 왜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생명의 결핍으로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증거라는 거예요. 또 뭐가요? 결핍이 찾아와요. 뭐가 결핍이 찾아와요? 먹고 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100원이 나오나? 요즘은 10,000원 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나오나? 여러분, 땅 파보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우리 인생 살기 위해서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죽어라 땅 파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늘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결핍의 문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결핍들은 많아요. 애정 결핍,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 중에서 큰 고통과 아픔이 있죠. 또 무슨 고통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너무 치이고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관계의 아픔이에요. 관계 가운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요.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관계에는요 반드시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어요. 뭐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 뭐 아무튼 그런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못 견디고 너무 고통 가운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결핍하면 관계 안에 뭐만 남아요? 아픔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애정으로 사랑 가운데 그 관계가 온전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이유가 뭐라고 성경을 설명하냐면요 결핍이라고 설명해요. 결핍.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의 결핍으로 찾아온 상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결함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함이 뭐예요? 불량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나올 때부터 결함을 갖고 태어나요. 불량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데 결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사오셨어요. 뭐하러 핸드폰을 사오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핸드폰 갖고 전화 통화하려고 사셨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 갖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렌터카를 빌렸는데, 뭐 요즘 렌터카 짧게 빌려주는 게 있잖아요. 렌터카를 빌렸는데 뭐 어떻게 사람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 어디 가래. 그 차 있는데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가까이 갔더니 차 문이 열려. 시동도 핸드폰으로 다 걸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 저도 렌터카를 한동안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즘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졌네요. 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려고 봤더니 핸드폰이 결함이 있어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든가 가서 고치든가 반품하든가 해야 된다고요. 뭐가요? 핸드폰을 쓰려고 하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100년 인생 살다가 보니까 100%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는 거 좀 쭉쭉 떨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터리 다 되니까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죽는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전이 돼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결함이 있다고요. 뭐가 안 돼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결함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결핍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분,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함 있는 인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큰일 날 일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걸 아세요. 뭘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한다면, 몸부림치면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해봐라, 되는가? 해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실 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왜요? 그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결함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이시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고.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는 죄를 갖고 살아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결함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문제 해결이 필요한 바로 그 상태임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 세배하면서 이런 표현 종종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건강하세요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사자성어로 무병장수하세요라는 말 하시죠. 무병장수가 무슨 뜻이에요? 병 없이 장수 오래 사십시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뭐 서적에 의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래요. 무병장수라는 말이 없대요. 무병 단명한다는 거예요. 무병조사, 일병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어를 써서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무병조사. 병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돌아가신다. 그리고 오히려 일병장수, 오히려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내가 건강한 줄로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이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당뇨에 걸리셨는데 당뇨 때문에 너무 어려움 겪다가 결정을 하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식탁 앞에다가 나는 당뇨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크게 써서 붙이셨대요. 뭐 하시려고요? 잊지 않으시려고. 음식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내 삶을 뭐 하시려고요? 내가 당뇨 환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깨달아서 뭐 하기 위해서요? 관리 잘하고 해보려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셨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가 무병하지 않아.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병이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 해결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단계에서 멈춰지면 여러분 예수님 왜 필요한데?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필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신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본문 보시면 첫 단어가 뭐가 나오죠?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이 이제는 앞에 하나 단어가 빠져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대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그 앞에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으려면 자기가 아파요. 아픈데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뭐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안 가.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괜찮을 거야. 자만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다가 병원 갔는데 큰 병으로 뭐 암말기 판정받고, 그럼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병원 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고 병원 가서 진료받으세요. 왜요? 주님의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고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고치시기도 하세요. 기적적으로 고치시기도 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진료받고 본인이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뭐 건강한데 뭘?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암이라고, 내가 무슨 질병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온전하게 해결책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진단이 필요해요. 그 진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단을 하시는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21절에도 똑같이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뭔데요? 율법을 다 지킬 때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때 의롭게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하면, 여러분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의하면 의로운 걸 생각해요. 맞죠? 기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하면 뭐 정의, 옳은 것, 그래서 불의하지 않는 것, 이걸 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좀 이것과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바로 의이신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왼쪽 있으면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결정을 잘 못한다고. 왜요?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면 짜장면 먹으면 느끼해서 짬뽕 먹는 게 나을 뻔했다. 짬뽕 먹으면 어때요? 칼칼하고 그래서 고소한 짜장면을 먹을 걸.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앞에를 보고 있으면 뒤에를 못 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뒤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좌로나 우로 치치지 않으신 분, 완전하시고 결함이 없으신 완벽한 의가 되신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요, 이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결국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5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의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와 완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해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수요일날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하다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뭐 어때요? 주검을 만지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고, 그래서 어때요? 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런 표현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성이 뭐 생리를 하면 부정하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정하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소금 뿌리는 게 생각나요. 맞죠? 부정하다고 하면 더러운 거, 부정하다고 하면 에이 이런 게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여성이 생리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가르쳐 주세요? 피의 제사를 말씀하세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다시 정함으로 나오도록, 새롭게 씻김 받고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주세요. 완전하신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대요.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힘입어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쁜 상태로는 나갈 수 없어. 지금의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묵윤실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묵윤실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묵윤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셔야, 병원 진방 갈 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네요.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온몸에 있는 균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요? 묵윤실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확진되셔갖고 격리되면 어떻게 돼요? 접촉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격리가 돼야 된다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 했다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다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왜요? 그것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반 정도는 암송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암송해 보십시다. 제가 2주 후에 시험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그 말씀 정도는 암송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필요해요. 참 귀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해서 암송을 하게 되면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과 뒤의 말씀을 몰라요. 그 앞과 뒤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뭐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뱀을 들었다고. 이게 뭘 의미해요? 광야에서 노뱀 사건 기억나시죠? 아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빨리 병원 가셔서 혈청주사, 해독주사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요? 가만 놔두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가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그것을 본 자는 치유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치료제를 맞아야 살지, 그 뱀, 노스로 만든 뱀 본다고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맞죠?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낫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거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치시는 분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고치셨던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이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섰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노뱀을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로 함께 해주셔서 마치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력서 같아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 써보신 분 계시죠? 이력서 왜 쓰세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직종에 내가 자원을 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자기 이력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써야 되겠죠. 또 자기소개서를 덧붙이면서 뭐라고 써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 일에 지원을 하면서 내가 이 회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적성에 이런 일들이 있고 경력과 연관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필하는 것이 이력서잖아요. 그죠? 맞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됩니다. 내가 적임자입니다. 못 미치는 자격이 없고 적합한 사람이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뽑아주십시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력서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도덕과 모든 것들의 이력서에는 뭘 적냐면 자기의 선행을 적어요. 자기의 의로운 것들 적는다고요. 자기가 착하고 얼마나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쭉 적는다고요.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이력서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도 안 보세요. 왜?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거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거 한다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이력서에서 딱 한 줄 보세요. 뭘 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유일하게 우리가 의롭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 이력서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을 믿고 고백하면 쓰는 것 딱 한 줄.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자격이 안 된다고요. 통과할 수 없다고요. 근데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 관계 안에 있는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화목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바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를요? 이 불의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 심판을, 이 죄와 불의와 심판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여기서 우리 대가를 지불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 그래, 믿음으로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 근데 자꾸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선행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붙이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아무것도 거기다 더하지 마라. 이력서에다가 단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라.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25절입니다.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혀져서 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칭해지게 된 거예요. 불려지게 된 거라고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간과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간과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 쉬운 말로 뭐 하신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데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가와 모든 심판을 다 어떻게 하시고요?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24절에 보시면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속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구속.
구속 구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떻게 쓰임 받는 말이냐면 노예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 전당포에 맡겨놨던 물건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이 속량, 이 구속의 의미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서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 우리를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뽑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뽑아오셨다고요. 데리고 오셨다고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고요? 봐주셨다고요. 그냥 봐주신 것이 아니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값을 치르시고 다 해결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가서 큰 사고를 치고 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몰래 아버지 자동차 키 빌려갖고 나가 차를 들이받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놈 새끼 죽여 살려. 어떻게 하실래요?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의그하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들 그냥 내보내버리시려나 봐요. 다들 그냥 끊어버리고 발로 네 연을 끊어버리시려나 봐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을 못 끊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봐줬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그 착각들 다 물어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빠가 봐줬다 하면서 착값을 안 물어줘.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뭐 하셨다고요? 착값과 모든 것들을 다 누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봐줬다. 네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뭐예요? 중요한 속량 대속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속량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사셔서 뭐 하셨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뭘로부터요? 죽음과 사망과 죄와 저주의 권세로부터, 아픔과 고통과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주님의 의로 함께 하심으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매여 있으실 필요가 없고요. 매여 있으셔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로주의에, 율법주의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셔서 깨달아지게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관계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놀랍게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셔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나의 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어때요? 답이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사 예수 보혈 흘렸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의가 있지 않고요, 제게 능력이 있지 않고요, 제게 의지가 있지 않고요, 제가 열심히 의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그걸 잘 못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못 믿으세요. 한 가지는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나보고 병자래, 환자래, 안 믿어져. 그걸 못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결함 있는 죄인이라고요. 가망성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고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놀라운 주님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어요. 왜요? 그것만으로 돼? 그게 된다고? 이걸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의 능력도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망 없고 상태가 심각한 죄인이며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사망과 죽음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다 부으시고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온전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더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참된 우리의 능력임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